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한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성활경 장로님 네 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현순 자매님, 제가 연락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교회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너무 반갑고 기쁜 것은요, 허리가 아파서 지난주에 주님의 전을 찾지 못했던 우리 이주성 형제님, 제가 주중에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이주성 형제의 치유를 위해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장님 네 분이 다녀가시고서 저는 상당히 제 마음에 혼동스러움을 겪었어요. 제가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까지 성장님께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인도하겠다. 사실 제가 전화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전화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문자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아마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2달 정도 남짓된 기간 속에서 많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믿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장로님 네 분을 대해주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같은 식구라고 하는 그런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아마 오늘은 오실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렇게 본인들이 찾아오신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든지 그러시는데, 제가 저 혼자 인터넷을 찾다가 왔거든요.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 교회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와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 마음의 결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사실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 당시에 방주를 짓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멸시와 얼마나 많은 비웃음이 있었습니까? 물이 불어서 자기들이 떠내려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들은 노아를 저주했습니다. 노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속에 분명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과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속에 재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집에 돌아가서 생활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재림을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빚을 내서 땅을 샀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빚 갚을 때까지만 오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재림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로만 재림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을 것이고 도적같이 오시는 그분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만약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고 말로만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또 다 굳으셨어요? 사업과 기도예요. 두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사업과 기도.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기 직전인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이 행한 바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윤선 집사님 지금 생각을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다 같은 마음이니까요. 요한이 전했던 그런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과 같은 무슨 경험을 해야 한다?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 그와 동일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무엇을 잊어버려야 한다?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과 기도. 하나님의 사업,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하나님의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 국면의 생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 즉 조용히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와 사업.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요, 기도와 노력과 기도가 그대 생애의 일상 업무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능률과 찬양이 모두 하나님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에 최우선을 두시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 꼭 사역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교인들께서도 교회의 일에 우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대는 능률과 찬양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기인하는 것처럼 기도해야만 하며 또한 의무는 모두 그대의 것이냐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형제가 있으면 여러분 빚을 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최대한의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옥분 집사님 심장 수술을 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사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살아서 주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일을 다하는, 누가 돕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라는 생각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청소하는 일을 한다면 기분 좋게, 멋있게, 아주 즐겁게. 제가 일하는 직장의 청소 아주머니가 그래요. 아주 청소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최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해요. 뭐 쓰레기통 비울 때도 이런 거 이렇게 비우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비우라고 막 딱 하고요. 즐거워요. 그러면서 제가 예. 근데 여러분, 청소하면서도 즐겁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곳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또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 또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들에서, 광야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업, 두 가지, 사업과 기도로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늘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폭풍은 다가오고 있으며 그 폭풍은 각자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혹된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안식일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가 처음으로 실패를 맛봤던 그 거짓말이 율법에 대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다 따르고 있지만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결심하면 아마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여러분 공격이 사단으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성장로님이 다시 이 교회에 나오시기 전까지 아마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조금 불면 떠나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화강석같이 단단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가야 될 그 믿음을 여러분 시험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가 박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혹종의 오류에 휩쓸려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많은 종류의 오류에 휩쓸려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2004년에 왔는데요. 2004년 이후에 서울교회를 왔다가 한동안에 교인이 됐다가 또 한 번 왔다가 떠나신 분들이 전체 몇 분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00분이 넘습니다. 100분. 1년에 그래도 여러분 1년에 10명 이상은 왔다 가시더라고요. 올해는 특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계시던 분도 이 자리를 못 지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 굳건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지키던 숫자를 여러분 갑자기 50명, 100명으로 늘리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빈자리만 어떻게 해요? 채우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대천 목사님의 일이 있기 전에 그 숫자와 지금의 숫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유형도 비슷하게 보내세요. 굉장히 여러분 놀랍습니다. 왜냐, 성도는 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시면 그 분들과 비슷한 분들을 보내시고, 또 어떤 한 분이 또 빠지면은 비슷한 분을 보내십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제가 전화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저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도우십니다. 왜요?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이루는 백성들의 삶과 이 땅의 교회를 이루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눈물로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천둥 소리처럼 들으십니다. 천둥 소리처럼요. 새기십니다, 마음에. 그리고 그걸 들어주기 위하여 애쓰십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3,000, 4,000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로만,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분의 에녹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에녹은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백성을 상징하는 믿음의 노덕입니다. 그분과 함께 생애한다는 것, 매 순간 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또 누구를 만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게 조금 포기가 돼야 될 그런 상황에서 기분 좋게 포기하고 기분 좋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저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차를 댈 때마다 시험에 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 밑에 1층은 요 앞이 자기네들 것처럼 사용해요. 그래 언제 한번 차를 댔더니 자기네들, 우리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도 월세 내는데요,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씁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선생님네보다 월세 2배로 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근데 그래, 저분들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라고 마음 먹고 저 뒤로 돌아가서 세우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 집착하면 부딪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러면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웅철 형제의 간증을 들으셨죠? 웅철 형제에게 2천만 원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2배, 3배로 채워주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분명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처럼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생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은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없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결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정복당할 것이다. 사단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빼가려고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예전에는 어떤 분이 교회에 오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시겠지 했는데 그날 아침에 머리를 손질하다가 머리를 잘못 떼가지고 못 오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침례 받기로 오는데 침례 준비하러 미장원에 갔다가 머리를 잘못 깎아서 아직까지 침례를 못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실망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김연아 자매님도 새로운 일을 구하실 때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차라리 굶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는다면? 교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통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위험을 당하고 당황하게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막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싸워 힘있게 싸워 이렇게 하시겠어요? 참아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대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통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한 번 더 참아라. 네가 한 번 더 인내해라. 결과는 나에게 맡겨라. 복수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3페이지 넘어가면은요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분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분의 날에 우리가 그분을 공중에서 영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성경을 연구하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도 사실은 매주 안식일마다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성경절을 외울 때 젊은 내가 왜 못 외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앞으로 최대한 하나씩 외워보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좀 외워보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시작될 때 우리 손에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 쥐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망 다녀야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읽은 성경 구절과 예언의 시를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시키겠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지율이가 3페이지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함 그 선지자와 왕 626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곧 일어날 놀라운 일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잠깐만요. 세상에 곧 일어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장로님 사모님 뭘까요? 재림입니다. 재림. 환란, 예언이 그대로 일어날 사건들. 그 다음에요. 이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요.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익히시려고 노력함으로 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집에서 연구하시고 배운 거는요 꼭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연구가 그냥 볼펜 끝에서 멈추고 우리의 뇌 속에 머무는 것으로 멈춘다면 그것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에 일치하도록 노력할 때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대쟁투 593페이지 시작.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한 자 밖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자가 없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연구하라. 그 귀한 약속들을 어떻게 하라? 암송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만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 혼자서 30분이든 또 10분이든 간에 한 글자씩이라도 스스로 연구하셔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생애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트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새 천사의 기별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근데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 다 아는데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라? 생애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다? 의무이다. 의무는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법을 안 지키면 처벌받는 것처럼요. 대가가 따릅니다. 자, 그
초기 문집 256페이지의 내용을 강미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두 천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 천사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째 천사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 예, 철저한 분리, 죄와의 분리, 이것을 경험하고 이 두 가지의 회개와 분리를 경험한 후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고 안식일만 지킨다고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은 밑빠진 독이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부족하다면 여러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경험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18창 천사의 기별 속에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다 함께 들어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사단은 이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그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을 경험한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셋째 천사가 가리키는 곳은 성소가 아닙니다. 셋째 천사 가리키는 곳은 분명히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성소의 문은 닫혔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요, 눈으로 보고 음욕을 보면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율법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이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닫히라고 내게 제시되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 여러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를 명확히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찾습니다. 왜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를 경험하고 분명히 율법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올해 안에 성장로님과 같은 분이 또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만을 믿으면 되거든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를 경험했는데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러 교회에 갔을 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갔을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이런 통화를 저하고 했습니다. 그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등대가 되어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대천사의 기별에 분명히 뿌리를 박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연구한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도 믿으십니까? 좀 약해지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는 것, 우리들의 마음에 실망을 심어주는 것,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성도를 모으십니다. 아마 이 교회에 계신 분들이 다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째와 둘째 천사를 경험한 자들이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을요 100년 전에 하나님은 한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5페이지 중간에 있는 말씀 우리 강미란 시스터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천천히.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다고 느끼고 불신의 여지가 있으면 무엇이든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을 갖기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김연아 자매님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직장을 구할 때 내가 안식일 때문에 직장을 못 구하면 굶어 죽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시험하시면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요 분명히 차고 넘치게 주실 겁니다. 아멘.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결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불명예하게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믿는다고 개혁교회 나와가지고 20년 30년 믿었는데 교회는 여전히 조그만하고 사람들은 모습은 바뀌지 않고 이거 이렇게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나는 그 기별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맞이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에서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의심의 편을 택한다는 것은 사단의 대리자를 조력자로 요청하는 것과 같다. 불신의 길에 길들여진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방법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어두움에서 나와 그분의 귀한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 것이다. 예,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길이 의심스러우고 조금이라도 두렵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해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스스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의문과 의심과 비판의 노선으로 자신을 길들이는 사람은 불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된다고 믿는 사람이 되지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우리의 역사와 예언에 대한 조금도 의심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온맹세를 단단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까? 누구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아마 나쁜 생각으로 했을까? 여러분 이 생각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무너져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형제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상상력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습관적으로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의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을 유익한 사물에 고정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신앙이 어떻게 될 수 없다? 깊어질 수가 없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로 마음이 먼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하찮고 피상적이고 꽃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힘은 훈련받아야 하며 연습을 통해 그것들은 강화되고 개선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제가 아파서 전화해서 위로하고 이러는 거 외에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서로를 판단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결코 그것이 독이 되지 약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한 뜻으로 믿어주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 사실 화이프님께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범서가 자서전 183페이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지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돌이켜보세요. 이제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대총회에 처음 갔을 때 배운 게 이겁니다. 그분들이 기도를 뭐 간절하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딱 기도하고 믿어요. 그럼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될 것으로 믿고 살아가요. 근데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 축복을 많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떼부자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당장 일확천금을 주시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궁핍해질 것이고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 그분이 오시는 날은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진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각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때가 있다면 개인의 헌신의 삶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로 지금이다. 아멘. 각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 시대의 나의 사명과 직분은 무엇인가? 나는 사단과 그리스도 중에서 어느 편에서 일하고 있는가?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도록 하라. 우리가 대속죄일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하루입니다. 대속죄일은 지성소에 있는 삶이고 대속죄일은 죄가 끊치는 날이고 도말되는 날이고 그 죄의 기억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반성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사람과 저는 기도합니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이지만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이것이 종이 조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확한 시기에 팔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사업에 다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이제는 길어야 몇십 년 짧으면 몇 년 안에 우리들의 이 마지막 시기는 끝이 납니다. 나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분주히 사업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곧 임박한 하나님의 날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무엇이 같다? 의문이 같다. 이건 우리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정말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들이 재림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 어디서 옛날에 들었냐면 제가 재림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빚을 내서 땅을 산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빚 갚을 때까지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서 야 정말 물론 십몇 년이 지난 얘기지만은 그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미국에 닥칠 큰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적어둔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요 심판주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 영원히 우리에게 복음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에 따라 행위에 따라. 예,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덤으로 주는 것도 없고 누구를 따라서 주는 것도 없고 오직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